지난주 우리 함께 암송하고 있는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요. 두 번을 함께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매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올 한 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헬스장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난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목표한 것들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체력의 한계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월 달에 1월 첫째 주부터 오늘이 이제 셋째 주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중반쯤 됐을 때 한 보름에서 20일까지는 헬스장에 사람이 넘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일이 딱 지나고 1월 말 그리고 또 2월 초가 되면 헬스장이 그렇게 북적이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고 1년치를 끄는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12월 말까지 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헬스장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충격을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대사가 어디에 나오는 대사냐면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곳 가운데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바둑의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이 바둑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헬스장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한 그것들을 완성해내는 데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조금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라고 생각되시면 반대길 정도로 돌아오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노란색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 왕까지 대략 한 40년 정도 활동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암울한 시기에 회개와 심판 그리고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외쳤지만, 정작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자로 오해받으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대적하고 저항하기로 작정한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메시지를 들었고,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택함받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달콤한 거짓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위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스스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칼날 앞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 두 손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보냄받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뭘 했다고요?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스스로 자멸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2박 3일 동안 열심히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저희가 강화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화도로 가는데 표지판이 두 개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 속초, 동쪽에 있는 속초를 향해서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서쪽, 강화도라는 표지판이 두 개가 턱하니 나오더군요. 여러분, 강화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강화도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초를 가고 싶은데 강화도 방향인 이정표를 보고 그 길 위를 따라서 간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속초는 지구 한 바퀴를 돌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헬스클럽을 가실 게 아니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백과사전을 펴놓고 그것을 펼치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온 것 같다, 내가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선 것 같다, 길을 잃은 것 같다 라고 생각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더 멀어지기 전에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정확한 내 방향,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내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3주를 해봤는데 첫째 주에는 이렇게 특세를 하면서 뭔가 뜨거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주 좀 이렇게 지났는데 셋째 주에 이렇게 한파가 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 새벽 예배 이렇게 추우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날씨도 추우니까 집에서 말씀 봐야지 하면서 성경책을 다 펴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죠. 첫째 날 월요일 건강하게 옷을 차림을 단정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 둘째 날 되면 어디선가 뭘 찾습니다. 뭘 찾을까요? 허리가 좀 아프시니까 등베개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베개에 이렇게 기대서 예배를 드리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는데 기왕에 그냥 누워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베개에다가 눕히시고서 말씀 보시고 이렇게 누워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무나도 깊숙이 임한 나머지 다음날 아침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루 왼종일 잠을 자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른 시간으로 후루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릴 것 같은데 벌써 1월하고도 21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를 지나고 나시면요, 눈 감았다 뜨면 3월이 되실 거고요, 눈 감았다 뜨면 부활주일이고요, 눈 감았다 뜨면 우리 브릿지 전도 축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붙잡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뭘 버리래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게 무엇이죠?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혐오하시는 것들,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악취가 나거나 부정한 것, 우상 숭배같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잠언에는 7가지 가증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7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가지, 이게 불의한 것인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도 알아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게 나쁜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꼭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저게 나쁜 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조차도 내가 일단은 선택을 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승리를 해보고, 내가 좀 유익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악한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것들 뭐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증한 것들은 뭐 하지도 말자고요? 보지도 말고 선택도 하지도 말고 어디서 들려오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얕보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노란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의 거짓 없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공정한 재판, 또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공의는 하나님과 언약에서 신실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진실, 정의, 공의라는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치 첫사랑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첫사랑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 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정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 번째 사랑 누구라고요? 공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내 신앙의 오름만이 사람들 앞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뚝 서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정의롭게, 진실되게, 공의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굳어지고 황폐해진 마음. 여러분, 오늘 그 교회에 오시면서 땅이 완전 단단하게 얼었죠. 여러분, 그 단단하게 얼은 얼음 위에 아주 좋은 종자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무슨 수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나겠습니까? 그냥 이 땅 위에서 같이 얼어서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즉,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갈아 엎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땅 위에서는 절대로 씨앗이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아 엎는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좀 행동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양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우,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막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 글자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앵콜이 아니고요. 예,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우리 찬양하고 나서 뭐 말하죠? 한 번 더, 앵콜, 따다봉 이러지 않고 우리는 동일하게 뭘 말한다고요?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숫물에 바위가 깨지듯이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집에서 성경 암송하실 때마다 뭐 하자고요? 암송 다 하신 다음에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복종시키겠습니다. 좋은 찬양을 들을 때, 좋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뭐를 외치자고요? 아멘이라고 외치시고 또 외치시고 또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은 또한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보셨죠? 시골 사셨던 분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도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날 수가 없는 식물입니다. 얘가요, 이게 봤더니 가시덤불이 지가 힘이 없을 때, 쪼까내갖고 막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따만한 나무, 튼튼한 나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는 자꾸 연약하니까 형님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 몸을 틀어가지고 돌돌돌돌돌돌 말아요.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제가 약하니까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돌돌돌 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가 이제 등치가 커졌어. 지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어떤 나무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을 다 감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영양분을 있는 대로 쪽쪽쪽쪽 빨아먹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사돼서 부서질 때까지 그것들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이 생명을 소멸하는 것에 부정한 것을 우리가 애써 은혜 받은 이 마음판, 이 마음판에 내가 셋째 주에가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나도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내 마음을 개간해야겠다.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들어 엎어야겠다. 내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야지 하고서는 막 다 들어 엎으셨어요. 그래 놓고선 거기다가 뭘 뿌린다고요? 가시덤불을 심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다시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갈아 엎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가시덤불처럼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뭐가 있죠? 유튜브, 뭐가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시덤불을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뿌리채 뽑아내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떤 권사님들도 아유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놈들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이건데 목사님 이걸 갖다가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뿌리채 뽑지는 못하시겠지만 시간을 점점 들어가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여러분 이러기에도 우리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데도 우리의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 번에 정리 못하시면 좀 줄여가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 댓글 같은 거 좀 보지 마시고 댓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막 혼자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막 교회에 오셔가지고 화났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선한 것들만 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뭐 하래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도록 가죽을 베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죽을 베는 것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새겨진 이 표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죽이 벗겨지거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또한 표식이 이렇게 인쳐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할 수고를 우리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이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남모르게 조용히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남들 모르게 조용히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좋아요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내 친구들이 뭐 예수를 좋아해도 주일날 뭐 그 예배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는 친구들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계시고 막 여러분 그런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복음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세운동을 왜 벌이셨습니까? 일제의 지배를 당했어도 내 조국, 내 대한민국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뭘 하셨다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시면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여러분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이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뭐를 들라? 깃발을 세우라. 시온을 향해 깃발을 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난리와 난리가 반복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무슨 말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서 수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누구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굳세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왜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만큼 크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근심 걱정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청탑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깃발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깃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고 분명하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뚝 세우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참 평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는 분명한 이정표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4가지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독립을 선언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신 삶의 이정표 이온이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 아래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증한 못들을 모두 다 내버리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